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4장 13절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찬찬히 한번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독일어로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이 다 있는데 왜 그럼 눈 다 장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지 못하면은 사실은 장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보게 하러 왔다. 주님께서 바로 누가복음 4장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쭉 해오다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두 주를 우리가 빼서 뭘 했어요? 누가복음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을 쭉 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여기 있는 은선이 둘째 딸이 챗 GTP라 그러죠. 거기다가 제 이름을 딱 써서 베어이스트 형길리 딱 이렇게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에, 한 35년 됐죠? 35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길센에 있는 에프테에서 공부해서 거기서 졸업한 논문이 탁 나오더라고요. 이 형길리는 히브리서 6장 2절에 있는 안수에 대해서 이분이 논문을 썼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서 야, 이것까지 다 얘가 밝히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한글로 제가 그러면은 독일에 있는 이 형길은 누굽니까? 그래서 딱 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논문 쓴 거는 얘기 안 하고 제가 여기서 사역했던 시온교회에서 30년 사역하고 은퇴해서 지금 그분은 은퇴하면서도 설교를 쭉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 설교한 것을 지금까지 한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를 분석을 쫙 해놨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제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데, 채태피는 제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를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심중, 가장 중요한 것을 탁 집어가지고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해요. 딱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성도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그러나 최태표는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어떻게 했어요? 1장에서 24장을 쫙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보통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출애굽기도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쭉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최태피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한테 거기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돼. 그 설교를 하는 거는 그 전에는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보통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아니면은 강해 설교를 해. 한번 본문을 딱 잡으면 거기에 있는 본문에서 딱 강해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때는 은혜를 받고 알아요. 요 시간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30년, 20년, 뭐 이렇게 1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서 누가복음이 뭐냐? 그거를 1장에서 24장까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것을 쭉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있다는 거 잘 몰라요. 근데 읽을 때는 알아요. 근데 이렇게 1장에서 40장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스토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느 순간에 바꿨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1장에서 24장까지 쭉 보면서 이렇게 몇 것만 여러분들이 탁 하면은 성경 전체가 굉장히 쉬워져요. 아,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네? 그렇지 않고는 주제설교 성경 강해로 계속 하면은 성경 66권이 그게 그거고 또 들어도 또 그거 없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만 정신 딱 차려서 쫙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성경이 가네? 그러면서 성경이 쉬워지고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요걸 채태피가 알고 이렇게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제 속에 있는 것을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설교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 원칙이 뭔가 하면 반드시 무슨 설교든지 내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도에서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쭉 하면서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찐빵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그것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너희들은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그 전해진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물론 우리가 보면 가끔 보면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러한 죽었다 살아나는 거와 달라요.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네? 그렇다가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영원히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너희들은 증인이 돼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또 이것을 붙들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계속 증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4번 설교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하는 걸 보면은 반드시 빼놓지 않고 그걸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보서 만약에 내 설교에 이것이 빠지면 이건 설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챗GPT가 그거를 딱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아네. 근데 한 가지 챗GPT가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독일어로 베스트 형길 리 그랬더니 형길 리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아마 논문 쓴 게 그게 올라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파스토아로서 목사가 돼서 목사가 어떤 목사라는 것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독일어에서는. 근데 한글로 들어가니까 한글에서는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하여간 이렇게 챗GPT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건 정확하게 알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건 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2주 지났으니까 어때요? 출애굽기. 이게 쭉 내려오는 것이 또 끊겼죠. 필름이 딱 끊겨가지고 지금 14장, 15장을 우리가 보는데 그럼 1장에서 14장 어떻게 이게 진행되지? 아마 가물가물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누가복음 제가 보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은 1장에서 24장까지 첫 시작본도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가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데오빌라라는 각하라는 사람에게 사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자,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에서 24장까지 사실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짜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여러분이 고난주간 때 보면 여러 가지 다윗이라든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래서 요새 다윗 영화가 새로 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애들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 이렇게 봤다 그러면서 아빠 이거 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성경하고 틀려. 예? 괜히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봐야지 이게 되는데 그거 보다 보면은 이게 영화 같고 영화 쪽으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다 사람들이 창을 찔렀어요.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세마포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의 사실이다.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현실과 사실을 또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현실과 사실이 뭐가 다르냐?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요. 우리는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현실을 도피해서 불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노예로서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몸도 병들어 정신적으로 병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려 망가진 상태에서 애굽에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현실에서 거기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예?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때로는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도 갖지 못하고 정말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사실 그 사실이 뭐예요? 바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조용히 보냅니다. 예수님도 조용히 이 땅에 이들을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모세가 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2장에 왕이 죽이려는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모세를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인간의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들 버리잖아요. 요즘 보면 부모들 뭐 나를 낳아주고 옛날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러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다 어디로 보내요? 양로원으로 보내요.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거 있었죠, 고려장. 예? 힘들어서 그냥 업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생매장하는 그거 마찬가지로 그냥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이렇게 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그렇게 부모도 버리고 다 자식도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참 처참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지만은 사실 뭘 보여줘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요. 2장에. 그렇게 강에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리라고 명령하고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현실에서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정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먹이고 살리고 거기서 자라납니다. 안전하게 자라잖아요, 여러분요. 자, 근데 모세가 40년 있다가 거기서 그냥 있어요? 거기서 뛰쳐나와요. 왜 뛰쳐나오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위해. 왜? 현실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세는 이것을 봤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걸 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자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있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람들은 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는데 모세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하나님이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리까? 뭐라고 외치리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렇게 외쳐라. 가서 모든 인생은, 모든 삶은 풀이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건강하죠? 뭐, 꽃처럼 명예, 권력 가졌죠?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다 지녔어도 언젠가는 시들어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기 우리 형제님 여기 계시는데 옛날에 이분이 운동하셔가지고 펄펄하셨어요. 근데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과도 병들고, 예? 이렇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말라서 끝나는 인생이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진시황, 예?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그가 살아가는데 그때 2장에서 뭐예요? 그거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들었어요. 붙들었어요. 그게 방금 야, 이 현실 속에서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네 백성들이,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이제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의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현실이 어렵다면은,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몸부림친다면 거기서 세상 사람들 저 하늘 쳐다보고 한탄하고 땅바닥 치고 우는 옛날 우리나라의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문을 여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6장에 보면 그들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구제, 돈 문제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갈등하는 거. 서로 자기 편, 내 편. 우리나라 보면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이게 편 갈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사도들이 딱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이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자. 기도와 말씀. 문제의 해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누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둘이 참, 바나바는 어때?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호인이에요. 그 바울은 어때요? 말씀에 굉장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 싸워서 나가잖아요.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투잖아요. 부부간에서 다투죠. 형제들 간에 다투죠. 그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해요. 기도와 말씀이 떨어지면은 인간은요, 뭐 사도 바울 아니라 바나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인도 싸우고 부닥치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3장에 보면은 바로 모세를 불러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딱 가라고 얘기해요. 자, 모세야 가라. 애굽에서 몸부림치는 저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도 이 사실의 말씀에 긴가민가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야, 이게 정말 사실이네. 확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10가지 재앙이 지금 하면서 우리가 10가지 재앙까지 봤어요. 12장까지.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2가지를 꼭 반드시 하라 그랬죠. 그게 바로 유월절. 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너희들이 이제 모든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는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무교절이라는 것을 해요. 일곱인데 쓴 나물과 이스트 없는 빵을 먹어라. 7일 동안. 참 고역이에요. 그 왜 먹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14장, 15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요? 지금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로. 자, 빠른 길이 있어요. 3일이면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근데 하나님은 글로 데려가지 않아요. 광야,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이들을 끌고 가요. 왜 하필 왜 하나님이 일로 데려갈까? 그것도 40년이나. 3일길 빨리 가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데 가기 싫어해요. 광야로. 빨리 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가기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들을 어디로 광야로 끌고 가요. 자, 광야로 끌고 가는데 그들이 지금 이 14장에 어디로 왔다고요?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릇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 앞바다, 여기 홍해 앞바다 이름이에요. 거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 소식을 바로가 딱 들어요. 현실은 어때요? 바로가 딱. 지금 막 바로는 자기 장자가 죽었어요, 지금요. 막 속에서는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막 이게 속이 막 부르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빠른 길을 놔두고 지금 어디로 갔다? 홍해 앞바다, 길이 없는 홍해 앞바다로 가서 지금 있다는 소식을 딱 들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요때다. 이때 이 원수를 갚자. 요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바로가 정예 군대를 탁 이끌고 길도 없는 일에 딱 가뒀으니까 이제 밀어붙이면 된다. 그래서 말을 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뒤에서는 누가 와요? 애국 군대가 와. 앞에는 오도 갈 데 없는 바다예요. 그때 바로 모세가 아까 읽었던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요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 자, 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지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느냐? 자, 이 광야에 딱 들어가서 지금 딱 하니까 지금 여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12절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어디에 가서 죽는 게 나아요? 그냥 노예 생활하고 몸부림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끙끙 앓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사는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낫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그냥 애 낳고 사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같으면은 목적 없이 그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난지 아니면은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고생하지만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서 사는 것이 난지 어떤 것이 나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광야가 힘들어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지금 잠시 잠깐은 광야와 같은 이 생활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본향을 살게 해서 우리를 지금 끌어서 지금 광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딱 보면은 야,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어.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 됐어. 라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허다해요, 여러분. 자기 예수 믿었고 여기에서. 그러나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것이 없어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지금 이들은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뭘 갖고 있어요? 이스트와 같은, 누룩과 같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가 어째서 저째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다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도 다 마찬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일단 두려워하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야, 뭐 저 사람이 누가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고 야, 왜 이래? 비판하고 불평 불만으로 막 감사보다도 오히려 이 모세와 같은 이러한 담대함보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홍해 바다로 가야 돼요, 지금요. 근데 홍해 바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다예요. 길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뒤로 가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한 발짝을 왔어도 뒤로 우리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은 죽어요. 모세는 그걸 알고 애굽에서 부귀영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좋지만 거기서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혼쭐이 났잖아요, 여러분요. 혼쭐이. 아내까지 뺏길 뻔했죠. 세상은 그래요. 다 뺏어가요, 세상은. 이놈이 뺏어가고 저놈이 뺏어가고 다 뺏어가서 결국 세상은 아무것도 없이 남게 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글로 가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앞으로 가라. 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예요. 앞을 보니 바다요. 뒤를 보니 애국 군대가 와.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쫙 가게 하셨다. 예? 이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큰 배를 지금 준비해서 이들을 다 60만 잭스 훈더트 타우젠트를 실어서 날릴지, 어떻게 날릴지, 세상의 신학은 뭐라고 해? 갈대밭을 지나갔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버려요. 그냥. 바다를 그냥 중가운데 갈라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버려요. 바다에. 길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바다 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독일의 킬에서부터 저쪽 덴마크를 내려가려면 큰 다리를 건너서 가야 하는데 다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그냥 쫙 나눠서 길을 통과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뻥 뚫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기회입니다. 모세는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오히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기대감에 부풀어요.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모세는 뭐예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에서 길을 여실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립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 어때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주여! 주님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내려오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빼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가요. 바다가 갈라져요. 근데 의심을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잠시 잠깐 딱 주님을 놓치는 순간 그는 바다 속으로 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결코 세상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면은 뒤로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준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에요. 우린 너무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만들어서 다 통과해서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고 난 다음에 육지방면에 다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정예부대가 쫙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을 다시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15장에 꽹가리를 치면서 찬송하며 노래 부르는 게 저 말탄 자들을 하나님이 던져버리셨다 얘기해요.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 나를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그 승리의 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심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으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맛보며 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